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어린아이든 누구든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럴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라. 내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타이어의 능력은요, 한계를 만날 때 증명되듯이 우리의 능력도요, 우리의 믿음도 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까지 참 힘겨운 일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데 그 모든 배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배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너에게 고난이 없어, 너에게 이제 꽃밭이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고난이 있어.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험을 바라보는 분명히 다른 시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은 사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접속사와 시와 때를 주의하여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 일 후에 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 후에를 알지 못하면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가정에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얻으려고 그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음으로 인해서 갈등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1장에 보면요, 21장 9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1장 9절이에요. 볼게요. 앞에 보시면 돼요. 다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제일 앞에예요. 누가 봤다고요?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본즉.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라가 봤는데 하갈의 아들이 내 아들을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가 본즉, 사라가 생각하기에 자기 아들 이삭이 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형제끼리 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원치 않았던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갈에게 받았던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정이 지금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희롱하는지라. 이거는요, 사라가 본 자기의 주관적인 그러한 생각이고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꼬이면,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리 사라에게 설명해도 사라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게 딱 들어와서 꽂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이거 희롱한 거 아니야. 아들끼리 논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라는 어떻게 될까요?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니라니까, 희롱한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셨어요. 하나의 감정의 문제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감정이 상했다. 같이 못 산다. 중요한 것은 한번 잘못된 이 불행의 씨앗은요, 늘 어려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또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다 헤어지게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에서 떠나가게 해요. 떠나가는데, 정말 억울하게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억울하게 떠나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떠나고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우리와 떠나가게 될지 참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서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유한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보시는 겁니다. 21장 20절과 21절 말씀 볼게요. 즉 제가 지금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지금 오늘 상황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여러분과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돌봐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게 하셨고요.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2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요, 부엘세바라는 곳에 머물 때에 아비멜렉과 비글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부엘세바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물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고요. 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방의 평화가. 야, 이게 얼마만의 평화인지. 늘 아브라함의 삶에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역기능적인 하갈을 통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는데, 야, 이 가정이 정말 얼마만에 행복하고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나간 후에 이 일을 지날 때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여러분 불안에 떨락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지날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이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요.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서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을까? 사람은요, 평안과 안정 가운데 있으면요,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안주하면요, 그냥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지지 말라고 우리를 차는 거예요. 야, 깨! 그래도 안 깨면요, 좀 더 세게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를 몽둥이로 치시는 거예요.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 일어나! 깨! 우리를 건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험이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일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들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볼게요.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나 평화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요 축복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내가 이삭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 이삭을 바라보고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을 다 이어갈 것 같은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순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나를 너희가 잃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린 너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내가 그 신앙, 그 믿음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시험은요 사단을 통해서도 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들이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삶에 오는 이 시험이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인지 하나님께부터 오는 시험인지, 분명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 이삭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을 빼앗겼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던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하나님이 뼈를 모르고 말씀을 보면요 큰일 나죠. 고기를 씹을 때 뼈가 있으면요 꽉 씹으면요 이빨 부러질 수도 있어요.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를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래요. 그냥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하면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지금 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어. 뼈가, 하나님의 감정이 상했던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가 나를 잃어버렸구나.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무턱대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야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핑계 삼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왜 흩으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의 역전의 포인트입니다. 3절 보면요, 역시 아브라함이더라고요.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 번제로 드리다가 그랬더니, 우리 신앙인에게도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별로 고민했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혼란스럽죠. 아니,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고민도 안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나? 성인이 빨리 걸으면 이틀, 보통 3일입니다. 3일을 가니까 하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일 동안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고민의 흔적도 없이 그 길을 갔을까? 창세기 어디에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성경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니라.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힘든 여정을 가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하는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을 믿음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살리실지를, 어떻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서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박한 상황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실 줄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놓고 칼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전 겁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칼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겁나는 순간이었을까. 그런데 겁은 나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담대해서 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여러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겁은 나지만 아브라함의 칼을 빼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저기 양을 준비해 주셨어. 그래서 칼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데 믿음의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박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고 그 믿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누구에게 일어났던 패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도훈이를 데려다 놓고 도훈이 하나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훈이를 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믿음의 추억을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표현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보세요.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the provide us.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on the mountain of the Lord예요. 중요한 건 앞에 문장인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한 그 산이 어디냐면 어떤 산이래요? 여호와의 산이래요. 그냥 주님의 산이에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특세가 여호와의 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양주에 있는 칠봉산에 가서 천모산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시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여호와의 산이 이 특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든 새벽 기도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에 서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여요. 힘들어. 막 인상적이 힘들어 어쩔 할지 모르는 그 표정들.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거야?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이 특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큰 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 여호와의 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산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로 작정한 그 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산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이 산이, 여러분이 오른 그 부르심의 산이 여호와 이레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